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어느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고민 같은 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짐으로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분의 전 삶이, 전 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5편이 다윗이 굉장히 그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막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9절에도 보면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아주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진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아첨하고 여러 가지 모함하고 참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문제 속에서 답이 되지 않고 실제 그 어려움과 문제가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감사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말세 때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또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보기 좋고 세상의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우선순위를 빼앗겼고 집중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다른 것에 집중이 되고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0% 이상이 지금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바라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회복해야 될 중에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의 뜰이다. 그죠? 우리 지난 주간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기도가 그죠?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었잖아요. 오늘 5장 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살펴 주소서. 그러니까 심정이 마음이죠,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감정에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막 화도 날 때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원통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막 잠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아픈 그런 심정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고 살펴달라고. 그러면 여호와께 기도하면은 터치를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억울한 거, 힘든 거,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막 정죄할 수도 있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준 그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여러분의 모든 짐과 고민, 갈등, 아픔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이 뭐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죠? 안식. 고요한 거.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면서 고요해지고 참 평안이 오고 참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힘이죠. 그죠?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마음에 참 안식이 있고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된다. 그러면 건강도 다 사실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은 나의 왕,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의 왕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모든 곳에 있는 여호와의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입을 봉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위기 때마다. 근데 우리는 교육을 보이는 것만 믿는 교육을 과학이 보이는 것만 그저 믿는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안 보이는데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실제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때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 치유가 되고 실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감사가 되고 이유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수금을 취해서 찬양했는데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 되신 주님, 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어두움은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이 바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이 빛 앞에 흑암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견고해 보였지만은 실제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저들의 지도자는 떠나 있었고 저들의 마음은 간담은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정말 기도할 때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자꾸만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그 쥐를 잡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쥐가 엄청 빠르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쥐가 이게 막 이게 달리는데 새끼 고양이였는데 있었거든요. 근데 야옹하고 한 번 불렀는데 아니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되게 놀란 게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다 야옹 소리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 2m 정도면 쥐 구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 듣더니 그냥 몸이 완전히 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팔다리가 힘이 팔다리도 없지만 이게 다리가 힘이 착 풀려가지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고양이가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 걸어가는데 생쥐가 거기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오른 이걸로 한번 치고 또 이렇게 치면서 갖고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쥐가 더 빠르잖아요.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못 쫓아오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한 1분 정도 놀다가 물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잡아먹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의 그 소리 한마디 그냥 이 쥐는 그냥 아주 그대로 사지가 이렇게 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이 사단이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빼앗아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힘없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사람이 엎드릴 때 두 가지가 도망가는데 개는 돌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역사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끈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녀들이 실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실제 역사하는 거하고 그냥 성령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파수꾼이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건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아침에 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신문 보기, 지금은 뭐 핸드폰이만, 그때는 이제 신문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신문이나 뭐 핸드폰, 뭐 카카오톡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동안이라도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밤에 있잖아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바꿔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고 그것을 주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다려야죠. 바라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합니다. 그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그죠?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죠? 자기가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 남북 전쟁할 때도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링컨은 무릎 꿇으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가야 될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심정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고요함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밤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고 그랬죠. 다윗은 아침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지금은 각인 전쟁이고 우선순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자신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면서 우선순위 싸움, 각인의 싸움을 저도 싸우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오직 나는 주님의 끊임없는, 실제로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끝없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했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외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외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예배하는 것도 경외가 돼야 예배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망령되이 하나님 일컫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코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여호와를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게 무섭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경외한다. 그죠? 막 찬양하고 오늘 성전을 향해서 홀리 템플인데 이제 보좌죠. 보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삶의 신앙을 바꾼 우선순위를 바꾼 신앙인들이 성경에 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그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죠? 예, 최우선이 단 쌓는 거 보니까 단. 이삭도 그랬고 그게 계속 전달돼서 노아도 보니까 단을 쌓았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가 우선순위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세요. 예, 가정에서 여러분이 단을 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단을 쌓고 현장에서도 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장도 먼저 가가지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되거든. 단을 쌓고 가정에서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고 또 예배를 싫어할 수도 있고 막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보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정말 거기서 이사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니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그죠?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해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잖아요. 예, 그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는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숨어 있고 너는 가서 그죠? 왕을 바꾸고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 1장 그죠? 8절에 보면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왕에게서 나오는 그 포도주와 그 음식을 제사 지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왜 자신의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지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우선순위 놓치고 가나안의 문화에 우상에 세상에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죠? 그 시드기야 왕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고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그 성을 바벨론이 둘러싸가지고 다 굶어 죽고 아이들은 입천장에 이제 붙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젖 떼어줄 자가 없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막 자식들 삶아 먹고 다 죽고 시체가 막 그렇게 되고 엄청 비참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걸 따라가다가 처참하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귀족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자기 위해서 즐겁게 다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생명 걸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뜻을 정해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어디서 이런 결단할 힘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다니엘이 기도, 우선순위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우선순위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심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다른 거 전달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 수 있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서의 여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죽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전부터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입을 봉했습니다.
예, 바울도 보면은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사역할 때도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처가 있는 거야.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그죠? 언약 잡고 기도가 회복되면은 그 증거로 힘을 주시고 전도는 되어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2장. 그래서 아시아 가는 문이 막혔는데 드로아에서도 모든 문이 막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나에서 환상 가운데 이제 손짓을 해서 거기서 드로아의 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제 마게도나로 문이 확 열렸잖아요. 다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보통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바울은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 못 합니다. 그죠?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쌓여서 우선순위를 다니엘과 같이 결단을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복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큰 문제가 와도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바울도 보면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긴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전신갑주 무정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고 항상 기도를 강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가 진짜 훌륭한 장군인지 안 훌륭한 장군인지는 전쟁이 나봐야 터져봐야 알잖아요. 그죠? 진짜 훌륭한 장군인지 그리고 진짜 애국자인지는 전쟁이 나봐야 아는 거죠. 그죠? 전쟁 안 날 때는 모릅니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진짜 큰 문제가 와보고 어려움이 와봐야 이게 진짜 신앙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봐야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고난을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결단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위기가 발판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 주시니까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깊은 기도 찬양해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그죠? 죽음이라는 건 다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거고 다 끝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기를 우리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이 됐잖아요. 다윗이 고난 속 오늘 시편 5편도 다 시를 썼잖아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많은 시들을 썼는데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작품이 되고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장과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가정의 옆에 성도들에게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실은 예배에 놓쳐버리면 예배가 우선순위, 예배의 집중을 놓쳐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하죠. 근데 표시 안 나게 보이지 않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모든 걸 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마귀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영화 이게 모든 것이니까 뭐 이렇게
예배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속임수고. 근데 지금 이 미국의 현장이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속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꾸만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왜냐하면 이 마음을 먹는 게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그죠? 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하고 결단하고 생각했으니까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마음을 안 먹으면 교회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마음과 이 생각 연결되는 거니까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향을 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 뭘 보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뭘 듣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거 영향이 받게 그게 마음에 영향이 오고 그게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참 중요한 겁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그리고 뭘 말하느냐가 이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뇌에 각인되고 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보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데 보는 걸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보시고 듣는 것도 한번 바꿔보시고 말하는 것도 바꾸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예배하면은 찬양하면은 이 입술로 그죠? 불신앙하던 말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이 더 힘들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찬양 막 다락방 그런 모음 찬양 같은 거 쭉 연결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찬양 들으시면서 딱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 고백하고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 바꿨는데 다니엘이 작은 거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해야 돼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거지만 전쟁이에요. 전쟁. 승리할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기도하면서 우선순위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해버리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에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포기하면은 그래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 잡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결단하고 다니엘과 같이 그죠? 기도하면은 또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그저 집중했잖아요. 그리스도 찬양도 있는데 138 찬양도 있잖아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자,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집중을 했잖아요. 14절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 24, 25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를 사단이 방해해요? 집중이 안 돼. 집중. 14절이 결국은 14절이 안 되면 138 아무리 알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내가 아침에 밤에 잠자기 전에 그죠? 그리고 낮에 또 늘 무슨 문제와 사건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시험을 준다고요. 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아침에 집중해서 힘이 없으면은 문제 속에 그냥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왜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마음은 원이죠. 시험 안 들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속에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거에 집착이 된다고요. 그럼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음 생각에 문제가 자꾸 와요. 뭔가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생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분산이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 예전에는 그저 그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찬양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자꾸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은데 잘못하면은 그게 좋은 쪽으로 쓰면 또 좋은데, 또 잘못하면은 자꾸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갈수록 이렇게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에 좀 여러분 중요하니까, 근데 안 된다고 낙심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게 바꾸고 싶어도 사실은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작은 거지만 큰 전쟁이에요. 우선순위 바꾸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밤에 좀 시간을 정해서 좀 기도하시고, 한 30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통하는, 말세가 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막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답답하고 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처럼 내 심정을 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를 받고 막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푼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분이 길다 그러면 10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셔서 결단하시고 이렇게 좀 찬양도 들으시고 찬양도 고백하시고 또 말씀도 암송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가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순위를 기도의 힘과 예배 축복을 못 누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 내가 들어온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 기도가 힘이 없으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흑암이 괴계를 쏘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듯이 눈에 안 보이게 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가지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현장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현장 중심으로 우리의 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과 믿음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고 교회를 살리고 이 현장과 나아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